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여인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세마포로 덮이는 것도 봤고, 두건으로 머리 싸는 것도 봤고, 문 닫히는 것도 다 보았어요. 지금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며, 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럼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확실히 봤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 사실 마가복음은요, 이 16장 8절로 끝난다고 봐요. 믿지 못했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그 후에 이건 너무했다, 못 믿었다고만 하니까, 그래서 9절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첨가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셔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보았다는데도 듣고도 또 못 믿었다. 부활 못 믿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고 했지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는 부활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부활한 예수님과 산다고 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살지는 않아. 그럼 그게 정말 신앙일까? 초대교회가 부활의 증거로 삼은 게 뭐냐면 빈무덤도 아니고 세마포도 아니고 두건도 아니고 이런 현상적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소위 우리 기독교는 믿는 종교냐 사는 종교냐. 우리 믿는다는 말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삶이 없다면 복음은 죽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 한 번 더 하신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부활했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은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도를 이탈했던 국민들의 삶에서부터 교회 행사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하셔서 긴 시간 막혀 있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날이 위기로 빠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며 원망하지 않고 실력도 키우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 무엇보다도 성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시사 이 재단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성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실 때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대성교회에 허락하신 세계의 목장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대 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긴 기간은 아니어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그 건축 관련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꽤 괜찮은 이제 곳을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이제 생산 라인에서 이제 4조 3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일을 했더랬는데, 일이 너무 뻔한 거예요. 한 번씩 회식을 하면서 뭐 그런 시간도 갖긴 했지만, 그래서 그 안에도 협력업체가 있거든요. 보통 큰 회사들은 뭐 현대중공업, 뭐 현대자동차 있는데도 그 메인 업체가 있지만 또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제가 스카우트를 당했어요. 그곳에서 또 본청보다 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가서 또 비슷한 일이지만 일을 했더랬습니다. 한 주간 쭉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교대 근무는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철화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일이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이제 생산 라인 속에 마치 제가 그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그 업체가 그 방위 산업체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기 위해서 오긴 했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협력업체에 가서 그 사장님과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사장님이 지금의 제 또래입니다. 50대 한 후반쯤 돼요. 지금 제가 50대 초반인데 약 이제 30년 전이죠. 50대 이제 중후반쯤 되셨던 분이셨는데, 물론 가정도 있으시고 정말 열심히 본청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그 업체를 따셔서 이제 협력업체 사장이 되셨는데, 저에게 했던 말 중에 너무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하고 푸념을 회식할 때마다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빨리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서 또 일을 하고, 그만하고 싶어. 또 일을 하고. 저는 뭐 젊어서 그랬는지, 너무 뻔하고, 또 그래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렇게 나와버리고 다른 일을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두 가지, 특별히, 일들이 다 끝이 있는 거구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다 살아보면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아주 막 쇼킹하고 막 그런 일들도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만 거의 대부분 쳇바퀴 돌듯 뻔한 일을 하며 사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처음엔 기적도 임하고 엄청난 은사를 누리면서 엄청난 것을 누렸던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흔히 말하는 매너림에 빠진 거죠. 이제 너무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 무엇이 또 생겼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느꼈던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옮길까? 또 다른 데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겪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터 속에서나 아니면 현재 삶 속에서 지금 막 역동적으로 와 재밌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이나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약간의 체념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 무언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지루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예전에 또 알던 어떤 이제 젊은 그 친구 중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 젊은이가 이제 같이 비슷한 일을 하다가 이 친구는 불교에 이제 심취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불교에 심취를 해서 열심히 흔히 말하는 수행과 노력을 일과 병행하면서 살더라고요. 너무 훌륭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한테도 야 우리 절에 한번 갑시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지만 교회 한번 갑시다, 절에 한번 갑시다 할 정도로 아주.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나름대로 수행하고 노력을 하는데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한테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피폐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직 이 친구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그런데 뭔가 열심히 산 것은 분명한데 뭔가 손에 쥐어지는 건 없고 이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또 불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더 괴롭고 피폐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불교의 그 석가모니를 볼 때 제가 그렇게 수행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을 절대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의 그런 수행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 결국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80세 뭐 장수하셨지만 80세에 결국 그도 죽었어요. 엄청난 일들을 했고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복음을 전하듯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했지만 결국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8개, 그러니까 사리가 한 8개 정도 나와서 이제 전국으로 지금도 이제 석가모니는 숭배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결국 그가 확인했던 게 뭘까요? 인생의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알지 않고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초래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죽음을 모르면 죽음을 향해 가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죽음을 안다면 체념하게 되겠어요. 포기하게 되겠어요. 인생 뭐 있어? 야, 한번 달려보자. 아직 죽음을 모르니까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고요. 죽음을 안으면 인생 뭐 있어?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한평생 죽음으로 끝날 건데 뭐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의 몸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끝이네 이것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장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인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어려움을,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루하게 살든 아주 역동적으로 살든 이 죽음 앞에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우리는 이미 어떤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죠. 부활하셨으니까.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 국민일보에 나타난 쓴 내용인데요. 45분 동안 심장이 멈추며 사실상 사망했던 미국의 40대 남성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로 기적같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45분 동안 심장이 멈췄었는데 우리 산 거예요. 정말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 기사를 좀 계속 읽어드리면요. 2020년 5월 16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ABC 방송 또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뉴욕주 커틀랜드시에 사는 마이클 크나핀스키는 지난 7일 에디니아산 국립공원에서 지인과 하이킹을 하던 중에 떨어져 다른 길을 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고립되었다. 당시에 눈이나 햇빛의 반사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일면 화이트아웃 상태가 됐다는 크나핀스키는 길을 잃은 후 병원에 눈을 뜨기 전까지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아마 길을 잃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의 지인은 이날 저녁 목적지에서 만나기로 한 크나핀스키가 돌아오지 않자 구조대에 신고했고 국립공원 측은 다음날 이른 새벽 아침부터 헬기를 띄워 구조 작업을 나섰다. 크나핀스키가 구조됐을 때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고 체온은 21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36.5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1도까지 내려져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나핀스키는 심장이 멈추자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서 이렇게 심정지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5분 이상 멋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심폐소생술과 함께 어떤 걸 했냐면 혈액을 빼내서 흐르는 피가 있잖아요. 피를 빼내서 따뜻하게 한 뒤에 산소와 함께 다시 넣어주는 에크모 치료까지 동원했다.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에크모 치료가. 그리고 피를 왜 신장 결석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45분 동안 마비됐던 크나핀스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의료진 덕분에 이틀 뒤 크나핀스키는 의식을 되찾고 거래장도로 회복했다. 여기에 동원된 의사만 30명이었대요. 수많은 의사들이 전문가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 45분이었지만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가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고요. 또 이제 젊은 과부의 또 죽은 그 젊은 청년 아들이죠. 또 죽었다 또 살아났고요. 또 제가 또 설명하려는 이 나사로도 분명 죽었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좀 전에 기사를 읽어드렸던 이 사람들처럼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사로만 한 3, 4일이 지난 후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것이 이제 네 번째 살았던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잠자던 자, 그러니까 죽은 거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네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았겠느냐? 결코 아니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기적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도 분명히 정말 드물게 이 현대적 기술이 발달돼서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다 사라집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인 그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91살이에요. 자기가 예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한 자기가 예수고 보혜사고 뭐 이긴 자고 뭐 수많은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 수술적 치료도 했었고 이 사람이 정보에 의하면 시전지 또 다른 또 정보에 의하면 이제 사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시전지가 붕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준비한다고.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있는지 뭐 보고 싶어요. 어느 누군가를 가짜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서 가짜라고 하니까 우리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가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죽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가짜라고 여기고 그들은 우리가 가짜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뽀록이 날 거니까 폭로가 될 테니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만이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가 부활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 중에서 그 부활을 믿었던 당시의 목격자들이 있었겠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디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중에 다리 차지 못하는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어떻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목격됐다는 거예요. 그 목격된 것을 그 이후에 졸지 마시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기록을 남겨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도 보았잖아요.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분들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났을 때, 만나기 전이 아니죠.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뭐 베드로를 위시한,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면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께 미쳐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진짜 예수라면 지금 이 신천지가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바쳐야 될 그 구상권 청구된 금액이 1,000억입니다. 1,000억 내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천지 사람들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 왜 못할까요? 가짜니까.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진짜 내놨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들 스스로가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한다면 저는 당연히 믿는다고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당신 목숨까지도 요구하겠다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직은 두려울 분도 있겠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했어요. 우리들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부활한 게 가짜라면, 제가 이제 신천지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가 가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기꾼이 되고 우리가 뭐 천국 간다, 또 이 땅에 산다는 건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헛된 걸 믿고 있고 뭐 천국에 가는 것도 웃긴 거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수가 부활했고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미 부활한 목격자인 그들이 삶이 바뀌고 또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도 바뀌는 것 스스로 경험하다 보니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사기꾼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낫다 했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는 대신 죽었었어야 돼요. 모든 이전을 다 치러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아이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왜 그런가요?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 뭐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정말 축복해드리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 되기를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졸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가 비록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건 이제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면 죽었던 상태에서 죽음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죽음이 없는 상태. 우리는 늙고 병들어 언젠가 죽을 건데 맞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없는 상태로 이미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직 이게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곳에 주의 성령도 계시지만 이만희처럼 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귀신들과 악령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할까 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상태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딱 고전의 상태가 돼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또 믿어도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면 이 죄라는 것은 결과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죄의 결과를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뭐 그런 것 짓게 되면 여전히 내가 있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이제 살아났고 이 육체도 사실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여기시면 돼요. 우리가 나사로 여전히 죽을 수 있지만, 육체가 죽을 수 있지만 일단 그런 상태가 돼, 주님과 더불어.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의식을 합니다.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차라리 저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아니다, 이미 너는 목욕을 받은 몸인데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접근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속에 예수를 믿고 있잖아. 네가 예수를 주로 믿으며 살면서 그래서 죄가 이제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뭐 죄 그냥 넘어가도 돼.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몸이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오염된 것을 항상 씻어야 되는데 구원파는 이걸 놓친 거죠. 또 반대로 신천지처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만희가 죽지 않은 건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게 뭐예요? 또 다른 극단이죠. 이 모든 게 영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육체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의 오염으로 육체는 반드시 죽을 수 있고요,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이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헷갈리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이 세상에 죄랑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 아닙니다. 죄와 반드시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로 인해서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 일찍 예수 믿으면서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죄의 영향으로서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 영향 때문에. 또 반대로 그러면 항상 회개하고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회개하면서 살지만 그 육체를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 반대죠, 반대.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가 죽어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으로 부활된 거예요. 만질 수도 있었고요. 볼 수도 있었고. 근데 우리랑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없는 그런 모습. 하지만 우리가 바로 이 예수의 모습처럼 앞으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마치 연기처럼 생각하거든요. 연기처럼.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에 계십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십니다. 이만희처럼 벌써 온 게 아니고 언젠가 오십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부 외에는. 오시는데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육체 이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부활의 주님처럼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제가 이제 홍석봉이라는 보여지는 이 모습 그대로인데, 이 모습이 또 다른 형질로 바뀌는 것이 그대로인데, 또 다른 무엇인가 입혀지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변화처럼 바뀌어요. 그대로 여러분 인식하는 거죠.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혼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땅에 있죠. 흙이 돼버려요. 자,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 주님이 재림 때, 그러면 그때는 제 영혼 어디 있나요? 주님과 같이 있다가 그 재림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식하는 제 형체의 요 모습으로 단 완벽히 다른 변화죠. 마치 제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막 코디를 하면 와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여기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악용하는 어떤 이단 집단들은 막 이렇게 목사들이 막 하얀 옷 입고 막 오는 분들,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어떤 때 일어나면 부활 때 일어나는 거죠. 부활 때 일어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놀라운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사라지죠.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육체로 보는 것처럼 볼 날을 기대하는 거죠. 비록 흙으로 갔지만 내가 만약에 영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다면 천국에서 만날 거고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상태라면은 그때 주님 오실 때 이 흙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결합이 돼서 눈으로 그 살아있는 걸 볼 거라는, 저는 제 외할머니를 만날 겁니다. 저는 제 돌아가시는 우리 할머니를 만날 거고요, 할아버지를 만날 겁니다. 아직 그저 기대만 하고 있지만 만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도 또 만날 거예요. 안타깝게 흙으로 먼저 가실 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먼저 흙이 돼서 총에 먼저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뭘 하면 되냐고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비겁해지지 마시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부활의 몸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살을 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 다이어트 누구에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내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심지어 주님의 재림까지 기다리면서 내 육체가 또 내게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그런 만들어질 또 그 몸을 기대하면서, 그래, 내가 몸을 잘 가꾸자, 정말 규모 있게 살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 왜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이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후의 가치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거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걸 누리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의 해결이 무엇인지 아십시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나의 부활을 믿기에 현재 이 땅에서 주님이 시키신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십시다.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병들고 늙어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 고달파서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영상을 참여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 주님이 부르실 그날 정말 행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죽었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부활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으며 그래서 이 땅을 최선으로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